네, 오늘은 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고 주어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주어진 메시지는 그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러 가는 그 사람에게 말해라. 예루살렘 성은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지금은 도시가 다 성곽 없는 도시잖아요. 성곽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성곽이 이렇게 다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만, 성 안에와 바깥에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성 바깥으로 나가지만 대부분의 모든 생활은 지금 이렇게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곽이 없으면은 왜 뭐 적들의 침입 뭐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실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하나님이 불로서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환상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정말 위로와 또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새롭게 건설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이제 성곽 없는 성읍, 많은 사람과 가축이 머무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그 성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미래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예언을 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야도 또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또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다 예루살렘의 새로운 재건, 성전의 재건,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재건.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이제 이전에 유다의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몰려올 거라고 그렇게 그런 비전을, 환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0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시온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국 시절에는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또 그 전에 통합된 왕국이든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예루살렘은 이제 온 열방에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획기적인 메시지고 하나님의 미래의 뜻과 계획을 밝히는 그런 비전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았고 그가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러 가는데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우리 말로 번역은 도피하라, 피하라, 도피하라 이런 말로 썼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꾼으로 너희들이 쓰여질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그래서 그 말은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가르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있는 그 학개서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것이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찬란할 것이라고, 더 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 세계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알려지게 될 것이다.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 먼 나라에서는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올 수 없으니까 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흘러온 역사를 봤을 때 이 비전은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전이 성취가 되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림자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정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성전이 되셔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고,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게 되었고, 이 동방의 끝에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 비전에 따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읽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각각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은 또다시 성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중심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비전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참된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에 필요한 건물을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오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잠잠해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말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나서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곧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다 체휼하시고, 전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행차하셨다라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그 은혜에 푹 빠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 일으키셔서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주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로 세우라는 그런 비전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 나설 때 우리를 범하는 자는 그를 범하는 거예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꾼들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거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만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된 성곽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 속에서도 그것은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봤을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요. 해나 달이나 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등불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성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날이 먼 미래에 올 것이라는 걸 믿고 성경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 온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세상이 돼서 더 이상 불순종이나 죄가 없고 그 불순종이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다 걷어진 그런 세상,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 그걸 비전 삼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일구라는 일꾼으로 그것에 기초를 쌓고 성전을 짓고 도시를 세우라 하고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그분의 지체로서 몸으로서 이 지상에서 그분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또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안일함 속에 빠지거나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않고 늘 이 사명이 우리의 가슴 중심에 있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러 가는 자에게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사람과 그리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축들이 많아 성곽이 없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먼 미래에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 그 바톤이 그 사명이 우리의 손에까지 왔사오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